초학생 경건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같이 영적 자세를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 채플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다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찬송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았으나 죄 없이 깨끗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했으나 세상에 가면 금방 세속인으로 변하여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며 7종의 죄악성의 지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에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원죄악성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저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으로부터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일진데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그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담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빛이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반복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 연약한 육과 영혼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저희를 대표해 조동현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봉독과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다시 시작하여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학장님, 교수님, 전도사님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추운 겨울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경제적인 환란을 극복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환란에서 특별히 이단에서 분별하여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대로 그 전도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나같이 찬양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는 제목을 갖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받들어서 운행하는 우리 사도 영성신학원 설립케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총장님과 학장님, 교수님들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배우고 닦고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한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충만케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오니 이 예배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뜻 받들어서 준행하는 귀한 자들 온전케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증거치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벌써 또 이제 신학기 맞이했습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 학교 위에 충만케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받은 또 우리 노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행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살피고 또한 우리의 목표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한 것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총회 헌법, 다시 말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대소문답이 있습니다. 그 대소문답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답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총회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있습니다만 이걸 받아서 우리도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신 일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요. 그 영광 우리에게 주셔서 찬란한 빛으로 빛을 발하게 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너희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질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자신을 살피면 성찰하는 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 속에 토사리고 있는 것을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른 신앙을 펴고 깨닫고 온전케 된 자들이 시행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나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돼요.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우리 성경, 우리 청교도 종회 이념이 바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대로 깨닫고 세 번째가 성경대로 행하고 그러면 다 됐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전해합니다. 전해야 되지요. 전해 복음 전해야죠. 빚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서 찬란한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준행한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나쁜 일 하면 저래서는 내가 안 된다 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본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10장 이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헬라인에게나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청교도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참 분리되기 전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분리되고 왜 돼야 됐는가? 그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한국기독교총연합의 전전 증경 총회장을 이단으로 결의를 했대요. 이단으로 결의를 해서 15일 날 발표를 한답니다. 이런 지경에 지금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의 전파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이 많이 가 있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나 오늘 노 목사님, 우리 노승희 목사님 하신 걸 보고 또 한 번 내가 배운 것이에요. 그때 우리 노영구 목사님 하실 때 내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전 교단을 갖두고만 교단에서 서로 좀 조금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때 총회장이 정봉국 총회장인데
우리 안구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바로 저분이 이제 같이 우리랑 모두 했던 분이에요. 우리 저 교수님, 최고급 교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반드시 듣고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꽉 차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는데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주세요.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연애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주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이신 영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이 세상 우리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두 분밖에 존재 한 존재 두 분밖에 없어요. 그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에 오셨어요. 마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죽이려고 하니까요. 저 애굽으로 갔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소년 생활을 하면서 12살 때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주님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다가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시고 이방인 법 없는 자 빌라도의 손에 이어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주님 그 쓰라린 고통 고난 다 당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세상 육신적으로는 진단 빠졌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신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에 품고 있어야 돼요. 넘어지고 찢기시고 칼갈이 찢어진 그 몸에서 흘리신 보여 어디에 기운이 있겠어요? 못하니까 구레내시면 지나가다 붙들려서 주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지도 못한 그를 그도 이방인이요. 시몬 구레네 시몬 통해가 지금 리비아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그 고통 고난 다 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형틀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목마른 거요. 물이 없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갈갈긴 찢어진 그 모습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오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내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대가성, 꼭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보상심리, 이렇게 하니까 내게 돌려주십시오. 저 누가복음에 주신 저 누구요? 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기도한 것을 비교해서 비교의식 하지 않아요. 비교의식 우리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보지 못하면서 나무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져가고 있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는 대가성이나 보상심이나 이 세상적 것에 이해가서 어떤 바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 준행하였을 때 입고 먹고 마시고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그걸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돈을 버린다. 돈을 버린다. 제가 항상 우리 총장님 말씀을 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 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윤정건 목사님이요. 저와 계시지 않아요? 제가 아주 가까워요.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래요. 저런 분들이 와서 마음에 다스리고 있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부르짖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신 명령 받들어서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외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하던 것이 성령대로 가르쳐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서 우리가 나가서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들 가서 가르치고 세상 것들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11 사도가 다 선교했습니다. 한 사람만 자살해서 목매달아 죽었지 않아요. 그 자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 하고 내용과 마지막 디모데를 지명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나는 히브리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에게 자기 가장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바울 사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 자신 속에서 아닙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그랬겠어요. 우리 지금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미가서에 보면은 저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로 그 귀한 말씀이 6장 6절로 7절까지 주셨고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는가? 내 마다들을 우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내 제물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렇게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뜻을 이루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중에 산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가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주신 말씀을 항상 상고해야 돼요. 항상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 때문에 성찰한 거예요. 성찰이라고 한 것은 성화 생활의 기본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대요? 오늘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묵상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초대교회 사도들 본을 받아야 되고, 그걸 바울 사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부 하나로 똘똘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받으려면 남의 눈 속에 있는 것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교만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랐다 한다면 절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형제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우리 말할 것은 안 되지만 쉬운 청애들이 많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온전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지. 절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고 행하고 능력으로 온전을 이루는 생명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에 가면은 로마서에 가면 첫째 제1장 1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장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 돼요. 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내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이웃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판열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게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최후 명령을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이진 전도사님, 이진 전도사님 누구를 본받았어요? 바울사도가 주신 말씀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진 전도사님, 바울사도가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정정당당입니다. 제가 항상 어디로 가든지 정정당당은 빼지 않아요. 정정당당. 진리대로 생명을 받은 내가 되었을 때는 그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지금 하신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우리 조 전도사님께 당당하니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까 지금 기도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행한 거 죄뿐인데 내가 생각하고 여기 앉아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자고. 그건 세상 가면 세상이고 이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내 감정과 내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은 전체 가서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하나는 배 터져서 죽어서 죄됐고 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폐계여세가 되도록 사도 요한은 가르쳐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바울사도가 가서 정정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디에 가서든지 이 말씀은 내 자신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그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내가 이런 옳지 않는 방법을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주님,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 바울사도,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은혜 속에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바울사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업에서 누구야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 두 모습을 보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내 육체에서 끄집어 담그고는 유혹, 템피테이션의 그 유혹되는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로마서 7장 21절부터서 로마서 8장 2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내가 과연 그 온전하라 명하신 말씀을 받들어 지금 준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찬란한 빛의 존재들입니다. 빛의 존재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두움. 창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인들, 우리 어두움의 그 혼탁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뒤덮여 있는 우리에게 자라난 빛으로 그 생명을 온전케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건 어디를 행하든 간에 내 몸에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운영과 사랑, 능력과 권능에 함께 하시는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요 온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모든 일에 바울사도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사도의 발걸음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정정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분부하신 소명 감당하기 위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르쳐 지키라 하신 명령 받들어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학장님 또한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준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 불러 모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며 그 생명을 받아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 받들어서 준행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의 찬란한 빛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뜻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 477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Amen.
이어서 봉헌 축복 기도 및 광고를 홍한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겨울학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을학기도 마찬가지지만 겨울학기도 밝은 빛을 위한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인격이 변화되는 한 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진도표 학교 교과과정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오늘 첫 시간 체프를 마치면 정봉희 목사님께서 성경학부 신학개론을 강의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은 나가면 추워서 왔다 갔다 힘들고 그래서 나그네 정식 김밥을 먹을까 했더니 너무 차고, 그래서 요 앞에서 배달할 겁니다. 비빔밥 국이 있는 거 잡수고, 부족한 분은 여기 또 밥이 더 있으니까 잡수면 되고, 맛있는 김장김치도 가져왔으니까 점심을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잡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훈훈해지죠. 보이라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안 떠나는 식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3, 4교시 에베소서 강의를 윤정권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 끝나면 성서학부제 모세오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구약의 모형적 구원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박경희 교수님께서 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제가 대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 진도표를 한번 보시면 밑에 빨간 거로 체크를 해놨어요. 다음 주 강의는 청교도 총회에서 실시하는 만백성교회 창립예배 겸 또 동두천 청교도 사정성 신학원 분교 개강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지난학기에 졸업하신 우리 이진 전사님과 또 송명희 전사님 두 분이 강도사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강도사 시치시까지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은 오시면 됩니다. 그 주소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동두천시 평화로 2540번지 그 2층인데 전철 1호선 동두천 보산역이랍니다. 보산역 2번 출구 나와서 바로 건너렵니다. 거기 주소, 또 만백성교회 담임 목사님 백승길 목사님 010-2327-0192 여기에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참석하셔서 이번 다음 주 시간 강의는 아카데미 진리발표인데 진리발표 시간을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강도사님 또 지식에 마이를 동참해서 축하해 주시고, 끝나면 또 그 서울노회가 또 뭐 회의도 또 다 한답니다. 축제 시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시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채플 예배를 사도영성 TV에 올려올 겁니다. 보시고 이 주소를 찾아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그래 되면 여러분들 공동 카톡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번 학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강의 계획서 및 진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다가 또 첫 시간 강의할 때 프린트해서 나눠 드리는 시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동두천 분교의 강의는 지난 2년 동안 했던 강의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 초보되는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게끔 해서 레포트를 받아서 학점 주는 식으로, 그리고 교수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셔서 전체 강의를 집중 강의를 해주고 오는 시간을 그렇게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총회 행사입니다. 다음 주로 총회와 서울로 행사를 거기서 주관하실 거니까 그래야 하시길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1호선을 타시면 돼요. 그래서 타시면
보산역 2번 출구로 나옵니다. 한 번만 타면 된대요. 또 인천서 가는 전철도 타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차표로 가는 분들은 같이 동승해서 가면 좋죠.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청계도 총회 교육자들도 다 오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길, 그때 다 인사들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고, 네. 이렇게 오늘 이번 학기는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진리 나눔의 잔치는 현재는 시간표는 이렇게 짰습니다만, 이거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난 학기는 1시간 타임의 시간을 했습니다만, 이제 1시간 20분 수업, 즉 80분 수업을 하고, 밑에 보면 소개되어 있어요. 40분짜리 한 강의를 한 번 출강하셔서 두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수님들 참고해 주셔서 또 기획표와 진도표 내주시고, 끝나면 평가서를 또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학교에서 학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딴 광고 궁금한 건 저한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지 생도들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참으로 뭘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통비 정도 받으시면서 오셔서 정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학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번 겨울학기의 교수님들에게 주님, 하늘에 신령 것이 부어서 행복해 어쩔 줄 모르는 교수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학도들은 하나님, 다음 주에 생길 동두천 분교회 분교장님 백승길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모든 교수님들 밝은 빛을 일을 증거하여 하나같이 은혜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참하며 깨닫는 많은 목회자들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윤종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겨울 학기 들어서 첫 번 강의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우리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전파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맹세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